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을 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 1, 2, 3서를 쓴 같은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주 핵심 제자 3인방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란 얘기겠지요. 그의 별명은 보아너게라고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면 그게 무슨 소리냐면 천둥의 아들, 무뢰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만 봐도 이미 아시겠죠? 성격이 워낙 급하고 강하고 불같은 기질이 완전히 핫템퍼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마을,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을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다 죽여버릴까요? 자, 요한은 상당히 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사랑 빼면 정말 남는 게 없는 사랑의 사도로 변했어요. 요한 1, 2, 3서도 사랑 빼면은 남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늘 말씀드렸죠.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제명에 살다 죽은 사람이었어요. 유일하게.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셨는지 아니면은 사랑이 넘치는 그 성격을 아셨는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한테 맡깁니다. 직접 맡겨요. 아마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의 요한복음서, 요한 1, 2, 3서를 보면은 아주 사랑이 넘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 사실은 약간 관계성 위주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사랑, 예수님과 관계의 사랑, 이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년에 쓴 1, 2, 3서에는 그의 옛 흔적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한 요한이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계속 거하라. 사랑 안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계속 사랑 안에. 계속적으로 사랑 안에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곳에 있으면 됩니다. 그곳에 있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혼자 기쁘기 위해서 혼자 사랑하래, 난 스스로 사랑해,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쉽게 말하면 다 누구와 함께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기댈 때가 있어서 나도 베풀거나 다른 사람에게 베풀게 된다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쁨이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랑의 열매는 단기간에 보기 정말 힘들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할까요? 어차피 내 사랑을 알아주는 거 연인이 만나서 눈이 반짝반짝 뒤집히는 거 말고 그 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정말 마라톤이에요. 단시간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다 언제 그렇게 빨리 볼 생각이 있을까요? 아니요, 거의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 나부터 추스리는 게 어떨까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무기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좀 어느 정도 사랑이 충만해야 그래야 좀 사랑이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요? 사랑 안에 머무라는 얘기가 혹시 그런 것 아닐까요? 제가 선교지에서 쓰려고 수경재배라는 거를 시도해 봤어요.
이게 그거예요. 여기다가 물관이 이렇게 있어서 아래서 물을 틀면은 물이 이렇게 올라가서 물이 하루 종일 이렇게 흘러요. 조그만 모터가 있어서 물을 쭉쭉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굳이 내가 손을 안 대고도 시간 되면 물 줬다 멈췄다 물 줬다 멈췄다, 혹시 이걸 선교지에서 사용할까 해서 집에서 한번 사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생각보다 잘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집에서 하니까 햇빛이 약해서 혹시 겨울에 어떻게 될까 해서 집에서 한번 키워봤는데, 햇빛이 약하니까 조금 초록색까지는 안 가고 약간 노란색, 연두색 쪽에서 멈춰요. 그리고 아무튼 물도 조금 먹고 전기도 조금 먹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한 석 주 테스트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잘하면 선교지에 사람들 주면은 도움 되겠다 싶은 생각에 저걸 해봤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3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제 아내가 답답했나 봐요. 먹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훅 잡아챘더니 다 뜯어가 버렸어요. 좀 너무 심하게. 나는 3개월간 애지중지 한입 한입 이렇게 닦아가면서 예쁘다 잘 자란다. 근데 그냥 제 아내는 와서 우르륵 뜯어가고 그냥 후둑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맛있대요. 이거 참 연하대요. 햇빛이 못 받아서 조금 노릇노릇했긴 했는데, 자, 제가 이 상황에서 화를 내야 됩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먹었으니 용서해야 됩니까? 그죠? 잠깐 갈등했어요. 잠깐 갈등. 그리고 저는 오래 살기 위해서 용서했습니다. 예. 근데 저게 보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차피 우리 애하고 아내가 같이 먹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잠시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 식구 먹을 거면 좀 더 잘 키워볼 걸 그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가족을 사랑해요. 이 사랑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된 사랑이 없을 땐 과연 어땠을까요? 욕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내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날 건드렸어? 어떻게 네가 감히 나한테? 그렇죠? 나한테 먼저 사랑이 쌓여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그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사랑을 쌓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뭐 가족이 있으니까 그렇고, 친구도 얼마 만에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오늘 말씀에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남을 사랑한다는 건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같이 뭐 하나씩 키워서 따먹는 정도의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남을 사랑한다는 건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과 힘듦이 있죠. 비교도 안 되죠. 꼴랑저 상추 하나 따먹는 것 갖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약간 편법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사랑은 없는 게 아닌데 표현이 좀 거칠거나 딱딱하게 돼요. 짜증이 될 수도 있고요. 분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이 돼요. 사랑이 맞긴 맞아요. 사랑하니까 그럴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머물라고 하십니다. 정말 따뜻한 사랑 안에서 머물러 계셔야 스물스물, 그리고 누가 갑작스러운 공격 속에서도 따뜻한 사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서로 사랑하래요. 나를 사랑하는 것도 저는 그게 답일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12절에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면 그게 내 사랑 안에 머무는 거래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게 되면 남을 사랑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게 바로 예수 나와 함께 사랑에 머무는 거야 라고 하시네요. 더 어려워졌어요. 아이고 참, 사랑 한번 하기도 쉽지 않은데 남을 사랑하랍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기선 적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거랍니다. 쉬울까요? 저도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뭐 마음이 콕콕 찔립니다. 이런 설교할 때면 저도 막 양심이 콕콕 찔립니다. 결국 사랑은 나 자신을 감옥에서 탈출해서 너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나를 열고 너와 함께 가자.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네요. 혼자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간다고요?
갑자기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갑자기 그러면서 친구 얘기를 나와요. 갑자기 사랑 중에 친구를 위해 죽는 사랑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내 친구야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좀 뜬금없는 갑자기 분위기 전환 같았어요. 친구를 사랑하는 게 제일 좋은 사랑이고 친구를 위해 죽는 게 제일 좋은 사랑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너 늙어봤니? 난 젊어봤다. 그런 그죠? 어르신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이제 생각 없는 행동을 할 때, 야, 내 말 좀 들어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 야, 너 늙어봤니? 난 젊어봤어. 난 그때를 다 겪었단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 죽어봤니? 난 죽어봤단다. 죽어보니까 알겠던데 이 세상 살면서 사랑밖에 남는 게 없어. 바로 그 말인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 길인 거 압니다. 참 어려운 길인 거 압니다. 나도 내 살붙이도 사랑하기 힘든데 그 과연 남을 사랑하라고요?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되라고 합니다. 친구. 그러게요. 한번 해봅시다. 지난주에 마당교회에서 했었던 일이에요. 이제 애들 이제 먹을 거를 간식을 다 나눠주고 나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간식을 나눠주고 이제 저는 이렇게 멀찍이 보죠. 아마 다른 선교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아이들한테 음식 나눠주고 나면 선교사님들은 막상 안 먹어요. 그냥 애들 줘야 되니까 이게 하나라도 더 애들한테 가면 좋으니까 그냥 애들 주고 나서 안 먹고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스터 문은 이런 싸구려는 안 먹나 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애들 주면 그냥 주는 대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쯤에는 제가 어느 여자애가 지나가는데 그냥 말을 걸고 싶었어요. 말을 걸고 싶어서 야, 너 그 과자 나 한 입만 줘. 한 입만 줘. 근데 애가 너무 기쁜 마음에 주는 거예요. 미스터 문이 이걸 내 걸 먹겠다는 걸 너무 좋았나 봐요. 저 아무것도 안 먹게 생긴 사람이 자기 걸 먹겠다니까 좋은가 봐요. 그래서 한 조각을 이렇게 먹고 났더니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내가 먹었는데 그들이 더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확 안아줍니다. 그 다음은 더 베스트 프렌드가 됐어요. 교회 올 때마다 너랑 나랑 뭐 피를 나눈 형제처럼 꽉 하고 한번 해줍니다. 과자 한 조각에. 내가 준 것도 아니에요. 거를 먹었잖아요. 그렇죠. 이때 친구 의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나랑 친해. 저 사람은 나랑 친구야. 이렇게 됩니다. 그런 친구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나눠주든 나눠 먹든.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는 그래도 이 정도 친하게 된 다음은 사실은 이제 뭐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은 나의 소중한 친구시니까 가끔 농담도 하고 여러분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은 내 친구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아니요, 그럴 리 없어요. 그게 용서가 돼요. 어느 정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손해를 봐도 저는 용서가 돼요. 내 친구니까. 내 가족이니까.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 이것보다 조금 더 나가십니다. 난 죽어도 돼.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내 친구를 위해서 죽어도 돼. 이런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 개념은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친구 개념이 독특한 게 아니고 이 당시 친구 개념이 그랬어요. 이 당시의 친구는 정말 소중합니다. 신뢰, 헌신, 책임으로 똘똘 뭉쳐있는 정말 가족 공동체 같은 친구였어요. 전쟁이 있던 시절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 친구가 죽으면 그 친구의 가족을 내가 돌본다고 작정하는 그런 시기예요. 정말 의리 빼면 남는 게 없는 그런 시절의 친구의 개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가 되라는 것은 그런 친구를 얘기합니다. 그냥 사담하고 좋을 때 좋은 이런 친구가 아니에요. 정말 피를 나눈 친구, 이 사람이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친구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셨어요. 네가 내 그 친구야. 오늘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바로 그 친구야. 그런 친구한테는 우리 종처럼 대하지 않아. 우리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내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줄까? 정말 비밀인데 이건 친구한테만 얘기할 수 있어. 바로 오늘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 그거는 가장 친한 친구한테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오늘
친구란 표현을 직접 쓰신 거예요. 더 중요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있게 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하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택하면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완전한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죽음까지도 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정말 사랑하면 내가 다 줄게. 너희가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내 죽음까지도 줄게. 정말 예수님 간절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까지 간절하셨나요? 네, 간절하셨어요. 정말 사랑에 대해서 간절하셨어요. 투자자들이 뭐 다 100%는 아닌데 인터넷 뒤져보니까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누군가 투자할 때 아이디어를 투자하는 게 아니래요. 아이디어를 보고 투자하지 않는데요. 그 투자를 좀 해본 사람들 얘기겠죠. 그리고 그 말빨에 현혹돼서 투자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성품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아시는 분들 만나서 이제 저 가영이 얘기를 해요. 가영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가영이 정도라면 야, 너 사업하면 잘하겠다. 내가 너 투자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쟤는 사업해본 적도 없는데 뭘 보고 그럴까?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그 투자하겠다는 돈만 받아다 도망가도 부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거꾸로 한번 저도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업할 거예요. 믿고 투자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300명 중에 한 100명은 드셨는데 믿을 만한가 보죠? 자,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내 입에서 나온 내 아이디어가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정말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투자하고 싶어 하시나요?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이제 네가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의 능력, 아이디어, 지금까지 해놓은 일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랑할 준비가 돼 있는 그거 하나만 보고도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이 해놓은 그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이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그 가능성만 보신다면은 여러분을 친구로 불러주십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감싼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압니다. 절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끝까지 결국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 우리를 위해 사랑을 보이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너 죽어봤니? 난 죽어봤다. 이 한마디만 봐도 벌써 저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부터는 좀 웃으면서 사랑해 봅시다. 그거 괜찮잖아요. 괜찮아요. 절대 손해볼 장사 아니에요. 웃으면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채워주시고 주시고 네가 원하는 것까지 다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열매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서로 사랑해 봅시다.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또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남은 날들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많은 날들 주님 저희가 진실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힘듭니다. 전혀 안 됩니다. 어떤 날에는 그 분노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순간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저희로 저희 성격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표현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조절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고 친구 되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그 외 지정헌금 작정헌금으로 주님께 봉헌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봉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희의 사랑을 주님께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던 선한 마음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 이 봉헌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겨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이 봉헌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봉헌을 통해 가정이 빈 곳이 있습니까? 마음이 빈 곳이 있습니까? 아픈 곳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봉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를 친구 삼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늘 간직하며 또 그 사랑을 전파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부터는 사랑하며 살고 밝게 살고 희망을 주기로 살고자 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어디에 계시든지 사랑하는 은총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